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스님. 예. 아유, 자꾸 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도 가끔씩 봐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제 너무 가까이 보면 가족이에요. 스님, 만나고 헤어짐,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다 인연법 아닙니까, 스님? 진짜? 오늘의 주제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와, 인연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인연. 죄송합니다, 스님. 야, 이런 거를 요즘 좀 고쳤나 했더니. 예. 갑자기 업됐어요, 스님. 예. 자, 스님, 인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교리, 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연법,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과가 있고 시간적인 거는 인과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건 연기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말할 때 인연 요소 생각하면 돼요. 요소요? 네, 요소. 그러니까 어떤 구성 요소. 그래서 반야신경 봐도 그런 요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5온 12처 18개, 온처계라 그래가지고 5온 12처 18개, 뭐 사대설, 지수화풍 이런 식으로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떤 법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사문들이 주장하던 부처님 당시에 주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들의 논리였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요소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저나 요소로다가 분리를 해놓으면, 그러니까는 재료값으로만 얘기하면 똑같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사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재료값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쪼개고 보면 별 차이 없다. 네. 그래서 인간의 재료값이 $100가 안 든대요. 오. 네. 아니 그럴 것 같잖아. 이게 뭐 재료만 놓으면 아니 신장 하나 떼서 팔아도 얼마? 아니 그게 아니고 원심분리기로 돌려가지고 요소들로다가 다 분해해버리면 그 재료값을 통칭을 하면 $100도 안 든대.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어떤 때는 동물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재료값만 치면 동물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치 큰 동물들이. 그래서 그러한 결합 구조,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좋은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뭐 별 조건들이 다 있겠죠. 이게 결합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인연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인과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연기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인연이라고 하든 인과라고 하든 연기라고 하든 뭐 그때그때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는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고,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또 다른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연기법 하면, 인연법 하면 유명한 또 우리 경전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네. 그걸 연기개송이라고 하고 남인도나 이런 데서 그거를 법신사리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를 더 이상 구하지 못했을 때 그 연기개송을 넣고 사리를 대신하는 시샘말로 퉁치는 작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숭배라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야말로 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열반과 더불어서. 인연이라는 게 너무나 심오하고 묘한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심오해요? 스님과 저와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야. 얼마나 심오합니까? 노사연이야, 노사연. 노사연.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공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의 지혜를 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과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원인과 결과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인과법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콩심문 대 콩나고 팥심문 대 팥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간에서의 지금 공간 속에서의 관계성.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사실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이 구조를 보면 이 관계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낱낱의 유닛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관계 명칭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알고는 있지만 쓸 일은 있어. 하지만 부를 일이 없는 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정 부르고 싶으면 이름을 쪼개서 불러. 윗자는 무슨 자, 아랫자는 무슨 자. 나 진짜 재밌는 사람 봤는데 지 이름 물어봤는데 지 이름도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고. 윗자는 광자, 아랫자는 우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에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환갑 넘으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피휘라고 이름을 안 부르는 경명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 관계성만 불러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면 형, 큰형이면 큰형, 작은형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의 문화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연과 연기를 강조하는 문화예요. 강조하는 문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관계성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내가 부인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엄마가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내가 누나가 되는 거고, 언니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것과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연기하고 인연이라고 보면 되고, 그 실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 열반과 해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구조로 현재 불교는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연기나 인연도 실제로는 방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반이나 해탈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면 안 돼서. 그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재미없어. 분위기 무겁게. 재미없어. 갑자기 교리 강의가 돼버렸어요, 스님. 재미없으면 말을 해. 중간에 끊고 들어오든지. 어떻게 선교쌤 말씀을 중간에 끊습니까? 90년대생인데. 저 배운 사람입니다. 수가 졸았는데 느끼셨나 봐요. 자, 그래서 스님, 저는 또 불교설화를 많이 수집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영험담을 또 많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수준 높은 강의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높이 맞춰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제 뭐랄까 저의 전공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설화를 보면서 당연히 불교설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부처님 과거전생 이야기, 본생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과거전생 이야기와 부처님 제자분들의 과거전생 이야기를 싹 살펴보면서 다시 이 인연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런 격한 어떤 감정의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스님.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 이번 생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니, 잠깐만 그만해봐. 제가 하나 물어볼게. 그 몸서리 치는 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하도 많아서 몇 개로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게 궁금하셨어요? 너무 몸서리가 많이 몸서리 쳤어? 쳐졌냐?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이번 생 성불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던 보살행의 모습,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번 생 야쇼다라 공주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부부로 인연 맺게 되어진 이야기들. 혹시 석고상절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얘기는 아니겠지? 그 연꽃 올린 이야기. 아니 뭘 수집을 했다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를 해. 뭐 좀 특이하고 재밌고 뭐 이런 거를 하나 해줘야지. 가장 또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5명의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을 때 처음 깨달음을 얻은 비구스님이 누구였죠? 교진요. 아약 교진. 예, 아약 교진요. 아약 교진요. 예. 아 이거 웃자간 말인데 깨달음을 얻었어. 아약 해가지고 아약 교진이지 않습니까? 깨달은 교진이라는 받아주세요, 선생님. 맞죠. 이 교진녀의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감동을 받은 건데요. 교진녀의 과거 전생이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스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육바라밀을 닦으셨을 때 인욕바라밀을 닦고 있는 인욕선인이었대요. 그때 가리왕이 궁녀들하고 같이 꽃밭에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궁녀들이 왕이 주무실 때 우리 꽃이나 딸까 하다가 나무 밑에서 정진하고 있는 인욕선인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잘생겼나 봐요. 또 인욕선인 밑에 이렇게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가리왕이 깨고 나서 어여쁜 궁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궁녀들아 하고 했는데 웬 수행자 발 아래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인욕선인의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질투심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빡쳤다라고 하죠. 빡칩니다. 그때 왜 이놈 너는 뭐하는 놈인데 내 궁녀들을 꼬시고 있느냐. 저는 인욕바라밀을 닦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 참나 보자 하고 그 인욕선인을 붙들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인욕선인을 붙들다가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나 보자. 그때 인욕선인이 이렇게 발언을 세웁니다. 이 가리왕이 내 몸을 갈갈이 찢으면서 내 마음에는 조금의 화와 성냄과 분노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왕 덕분에 나는 인욕바라밀을 완성하였구나. 내가 만약 미래 세상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저 가리왕을 가장 먼저 깨달음의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제도하리라. 그게 바로 그 가리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래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아야 교진녀라는 걸 보는 순간 우와, 우리는 남한테 욕 한 번 듣고 남한테 조금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불리한 일을 겪기만 해도 저걸 살려 죽여, 저걸 뜯어먹어, 막 온갖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욕선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인욕선인은 내 몸을 갈기갈기 찢은 그대를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스님? 몸서리가 쳐지네. 파르르르르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왜 몸서리가 쳐지냐면 예. 그러면 가리왕이 잘못한 부분은 인과가 형성이 안 되는데. 예.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리왕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굴렀다가 다시 지옥에서 와서 수없는 생에 또 과보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이제 교진녀로 태어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가리왕이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서 이렇게 굴른 거는 예. 그거는 그거랑 상세가 됐을까? 상세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업도 짓고 악업을 많이 지었을 때 악업을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업을 다 갚고 나면 또 그때 지었던 선업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업의 힘으로 또 인간 세상 태어나서 또 복을 누리는 내용이 불교설에 많이 나옵니다, 스님. 아니 사실은 이 인과법이 스님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스님? 그것부터 딱 찝어주십시오, 스님.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님. 이거 저거 서북인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 가리왕 이야기가. 그거 따지 말고 금강경의 가리왕 절절시, 할절시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절절지혜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스님?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연스님께서 믿는다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예, 그게 사실은
그걸 보고 있으면 논리적인 어점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비유적으로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인과법하고 사실은 법칙성의 논리 구조에서는 차별은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조금은 해봐야 돼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편집본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지? 근데 그 여러 편집본 중에서요, 동일한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결국 가리왕이 교진여예로 태어나게 되고 부처님께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되는 내용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스님. 그러면 교진여가 가리왕인 걸로. 쓰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냥 아니, 뭐 저도 아니 그런 걸로 인정해 주는 거라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자연스님 실망입니다. 승복을 입고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100% 안 믿다니.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교설화나 또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보살행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지었던 업의 인연의 펼쳐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스님.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정리가 필요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차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100m 달리기를 하면 0에서 출발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등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쉽게 말해서 IQ 160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80으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차등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신론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으면 똑같은 조건을 줘야지, 누구한테는 만수르 같은 조건을 줬고 누구에게는 나 같은 조건을 준 거예요. 스님이 어때서요? 삶이 팍팍하지. 뭐가 그렇게 팍팍하세요, 스님? 팍팍해. 예? 힘들어. 예. 부처님, 우리 자연스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준점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사실은 전생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왜 한 번은 이렇게 작동하고 한 번은 이렇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인과연기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 그리고 그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금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삼생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설명 방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문제는 불교의 목적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관계가 없는 게, 불교의 목적은 인과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인과는 어느 순간까지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100% 정당성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인과만 가지고 만약에 현상이 설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생물의 생물로 진화할 수가 없어. 그건 초인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해 오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지 점진적 발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불용설 같이 어떠한 기능들을 계속 쓰면 그것이 상속돼서 유전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들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불교의 인연법이야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에 아주 적절한 그런 어떤 예시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연법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인과 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는 거다. 근데 만약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오히려 진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정된 실체로만 남아야 되니까. 맞아. 그런데 오히려 인연법,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날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화론이라든가
끊임없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고정된 실체도 없이 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이게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굉장히 과학자 입장에서도 탁월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정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인과가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거든. 최적화 상황을 방향이 힘이 역전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게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을 때는 선의 과보가 초래되고 악을 행했을 때는 악의 과보가 초래되는 건데 그것이 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받는다가 아니고 그것이 실체성이 없으면 훨씬 더 큰 영역으로 가변적인 것들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설명이 됐을 때, 나중에 양자역학과 충돌하지 않아. 인과설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너무 뚜렷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학하고 100% 충돌합니다. 근데 스님, 제가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요. 소위 기도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업장 소멸이지 않습니까? 업장의 소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연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은 업보, 업장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서로가 서로 지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 업보가 생긴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과 연에 의해서 이 업보를 얼마든지 또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할 수 있는 거다. 여화분고추 일념돈탕진이잖아, 우리. 그치? 예. 내가 또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번 얘기는. 가리왕에서 얘 왜 이러지? 이러시다가 아니. 여기에서는 가리왕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리왕 좋았어요. 가리왕 와. 그리고 마무리는 금강경과 천수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또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좋은 방향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유동성으로 놓으면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니까 약간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고 팔고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이죠. 뭘 사고 팔아요? 그거 죄송합니다. 피디님 자막으로 사고 팔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로병사. 예. 스님,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요, 꼭 과거 전생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 생에도 확연하게 느끼는 건데요. 스님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요. 스님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되게 안 볼 것 같이 서로가 좀 싸우고 다투고 안 볼 것 같이 인연을 끊었는데 어느 자리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꼭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절집 좁더라. 그 얘기지. 너무 좁아요, 절집. 너무 좁아요. 그래서 스님, 제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봤는데 래퍼들 있잖아요. 랩하는 사람들이요. 랩하는 사람들 서로 막 디스를 하는데 미국은 죽일 듯이 막 디스한대요. 막 엄마 욕도 하고 아빠 욕도 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욕으로 랩을 하면서 서로 반대편끼리 막 디스를 하는데요. 한국 래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한대요.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좁아서 한국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욕했다가는 어디 클럽에서 어디서 꼭 마주치게 된다고. 근데 절집에서도 참 절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느낀 게요. 아,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질 때는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되겠다. 좀 내가 화가 나고 막 내가 짜증나도 되도록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 저도 사실은 끝까지는 거의 안 해요. 살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공통된 행동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속에 정을 두고 그 다음에 여지를 남겨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람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많은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진화 방식인 것 같아. 그것도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자연 스님께서 강의하고 법문하시는 동영상만 보면 뭐가 세 보이고 날카롭고 막 오늘만 살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스님을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따스한 면이 많아요. 얼마나 따뜻할까? 뭐 거기까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스님 그런 얘기 많이 드시죠. 스님 실제로 만나보니까 스님 실제로 뵈니까 방송이랑 볼 때랑 다르게 되게 좀 부드럽고 편안하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들으시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직업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행동하는 이미지들이 좀 사실 많이 달라요. 스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오해 많이 받아요. 저 되게 내성적이고 과묵한 스타일인데요. 사람들이 저를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저도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잘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도 오래 다니는 게 다른 사람 말 듣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는 늘어나는 게 없고 듣는 거는 늘어나는 게 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게 뭐가 멋있어? 아유, 너무 멋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네요. 그래서 들으면 늘어난다.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성문이라고 하는 거를 늘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듣다 보면 그것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도 그 사람의 오류를 범했어도 타산지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기. 저는 그거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묵하니까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사람이 모든 곳에서 재미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재밌게 살면 좋죠, 선생님. 그래서 그냥 근데 약간 막말 캐릭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 재미를 느끼는 성향이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그냥 스님처럼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책 보고 논문 쓰시고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에너지를 내뿜어야 더 좋아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스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또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서로가 또 동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참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자연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것만 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피, 영험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까지 가서 부처님 그 진신사리 보고 가피 받으신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지순례 가면서 불점 많이 올렸더니 가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스님도 그런 어떤 체험의 맛을 보신 분인데 우리 불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심을 수 있는가 요거 매뉴얼을 좀 스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이 문명을 구축하고 합리적이려고 하지만 유기체인 이상은 불합리성에 대한 추구가 존재해요. 그게 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수하고 무언가 나만이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비방 뭐 이런 식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다 불합리성. 그래서 인간은 합리성과 더불어서 불합리성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고 이것이 종교의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그 불합리성의 추구 속에 행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죽도록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력해서 올바로 가신 선지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보살님들을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정대하듯이 그 다음에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정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가피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피가 충족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재수 없는 나무 밑에서 벼락 피하려다가 비 피하려다가 벼락을 맞고 그 다음에 대나무 옆에 있으면 그 등나무는 대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문제 안 냈어. 뭔 답이야? 복이 많은 사람, 선지식 옆에 있어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 있는 벼룩은 천리를 간다. 이야. 쪽쪽 빨고 있으면 누워서 크루즈 여행이지. 저도 스님 옆에서 쪽쪽 빨면 떨어지는 것 좀 있을까요? 살이 찌지. 살이 쪄요? 요새 살 빠졌는데 살 빼고 있는데 살이 찔까요? 무섭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올바른 선지식과 가까이 하면 스스로 양명해지면 어두움은 자체로 성립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스님, 솔직히 제가 스님께 여쭤봤지만 기대 이상의 탁월한 답변입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조심해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복 많은 삶을 가까이 하고 또 좋은 인연을 심기 위해서 올바른 분, 선지식, 그런 바른 분들을 가까이 해라. 너무 좋습니다, 스님.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 시대의 올바른 선지식 광호 스님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복 짓는 방식이에요. 예. 스님, 제가 만약 올바른 선지식이라면 제 앞에 있는 자연 스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눈치가 빨라. 저도 복 좀 지으려고. 분위기 훈훈한데요, 스님? 스님, 우리의 좋은 인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고, 스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인연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봤는데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선지식을 가까이 해라. 또 경전에서 나오는 도반,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해라.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해라. 복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런 이제 좋은 말씀을 딱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전 스님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오늘 스님께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깜놀? 오늘이 우리 마수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왜? 스님. 예? 그거는 BTH 가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래서 이렇게 또 스님하고 자연 스님을 항상 멀리서만 뵙고 스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님하고 또 친해지는 시간 갖게 되어서 이것도 참 좋은 인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인연이라고 하면 또 언젠가는 또 회자 정리? 회자 정리.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야죠. 헤어지면 가는 거죠. 뭘 또 만나.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2가. 예?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스님, 스님 우리가 이렇게 또 맞수다를 하면서 또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재밌게 봤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님, 너무 진부한 표현이. 배꼽 빠졌어요. 지금 진부한 표현이라고 하셨죠? 저 소름 끼쳤어요. 오대산 월정사 가려면 진부역에서 내려야 돼요. 끝까지. 맞습니까? 지금 끝났다라고 막 던집니다, 스님. 그래서 스님, 또 맞수다 하면서 스님도 느끼신 소회가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쉽게 접근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불교. 그러니까는 저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요. 인터넷 시장을 개척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왜? 좋아서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익스플로어가 무거웠기 때문에 결국 구글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지금 오래됐지만 새롭지 못하면 결국 그 무거움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지 못하면 결국 불교의 앞날도 이렇게 무겁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광호 스님이 저보다 조금 일찍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열심히 90년생이시죠? 열심히 활동해서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와. 예. 그리고 스님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인연 나중에 또 볼 줄 모르니까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덕담이 훈훈한데요. 언제 또 우리 볼 줄 모르잖아요. 또 이 절집이 좁아서 자주 뵐 것 같은데요, 스님. 스님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월정사 금강경 봉창 기도회를 하면서 스님 그 월정사에 막 수천 명씩 모인다면서요, 지금. 그건 뭐 기본 아니에요? 와, 스님. 월정사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월정사에 가려고 핫플레이스예요. 매달 월정액을 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물이 세었나요? 그래서 저 어느 PD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불교 TV에 있는 PD님이 뭔가 불교는 조용하고 잔잔하게 잠겨 있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이렇게 불자들을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일단은 너무나 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 봉창에 조금 PR 좀 해주세요, 스님. 계속 금강절을 가지고 다니는 거 금강경 봉창기도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오해를 했냐면요. 자꾸 금강절을 홍보하시길래 금강절 사업을 하시나 난 생각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도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한, 그다음에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문화들이 더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뭔가 크게 활성화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네트워크까지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신행혁명을 한번, 그러니까 월정사만의 불교가 아니에요. 월정사에서 시작해서 한국 불교, 그 다음에 한국 종교의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절대 월정사만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마지막으로 무언가 하나는 아직 창창하신데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갔어요. 오래 사셨죠. 안으로 갔어요. 오래 사셨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흐름에 한국 불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단초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출가하고 나서 어른들을 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80년대, 90년대 제일 좋은 세월을 당신들이 주지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신 거 아닌가. 그리고 딱히 뭘 갖춰놓은 건 덜 갖춰놓은 것 같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과연 그분들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비슷한 위치에 오니까 그분들만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을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어른들만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네요.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선해진 거예요, 지금. 멋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어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서 일궈놓은 이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건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스님, 제가 늘 불자님들 끝날 때 되니까 바른말 나오지. 아니에요. 평소에도 끝날 때쯤 항상 바른말 나왔어요. 스님,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입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가 이 사바세계 모든 인연 중에 최고로 좋은 인연이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지금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우리 자연 스님께서 변방이야. 이렇게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널리 그 인연을 심어주고 계시니까 제가 진심으로 수위 찬탄합니다. 자연 스님. 예. 감사합니다. 광호 스님. 마지막 끝 인사 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가 아니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훈고학적인 예전의 모습만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비치를 들어 올리신 게 언제나 새롭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그래서 거듭나는 종교, 그 종교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확산이 되면 한국 불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창성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스님. 스님,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좋은 가르침 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스님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